우리나라에 많은 시합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런 대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풍선껌 크게 불기 대회. 이게 공식적인 대회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이번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풍선껌을 누가 크게 부느냐 해서 제일 크게 분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등하면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훈련해서 제일 크게 불면 1,000만 원입니다. 전체 상금은 2,000만 원이고요. 자, 이 기업이 왜 할까요? 소비자들이 껌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갖고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사달라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세상을 우리는 붙들리고 끌려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그 바벨론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달라지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황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불편하고 힘든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가 옛날이라 그래야 100년, 200년 전이 아닙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부모 안 해,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아니, 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나면 나 부모 안 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상처받았다, 어렵다, 아프다. 우리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떨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집사의 직분 받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사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놓고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내가 상처를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직분이라는 것을 헌신도 그렇게는 안 버릴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사만 그러면 집사님이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근데 집사만 그럽니까?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좀 더 좋은 교회, 편한 교회, 큰 교회 나오면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교회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환경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포로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나라 고관들의 그런 사정을 내가 살펴서 살아야 될 입장, 그런 다니엘, 그런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뭡니까? 많이 받으면 감사합니까? 특별히 받으면 감사합니까? 크게 받으면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많이 받고 내가 귀한 것을 받고 이럴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뭘까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황이 달라지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며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신 그 교회를 지키며 사랑하며 그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상황에 상관없다, 환경에 상관없다, 내가 받는 상처에 상관없고 내가 받는 일들에 상관없이 나는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은 힘들어졌고 어려워졌어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한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는 역사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였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표 기도가 한국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통성기도 하는 것 속에서도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시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열심으로요, 탁월하게요. 근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의식하였다면 감사 없습니다. 불편함이 되는 거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가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하여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분명하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집안을 청소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언니를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대접하는 일을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나는 봉사 안 하고 나는 말씀만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르다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걸 지금 마르다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 책임이 생긴 겁니다. 더 내가 말씀대로 삶에서 변화된 삶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았다, 꽝입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긍휼함을 베풀고 더 용서하고 더 앞장서고 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한 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걸 하고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잘한 일이 많았어도 내 마음속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많이 했으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장로시켜야 되는 거고,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갖다 놓고 나를 대접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나의 정성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 정성,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의 법이 정해졌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모를까요? 잘 압니다. 어떤 법이 정해졌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법으로 정해졌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에게 갈등 생기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사정이 이래서.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정과 환경을 생각하세요? 그럼 사랑 아니죠. 자녀에게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다, 내가 너무너무 돈이 없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빌려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마련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니 그가 요구도 안 한 것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꽃다발을 해달라 그래서 꽃다발 해줍니까? 케이크 사달라 그래서 케이크 사줍니까? 목걸이 해달라 그래서 목걸이 선물합니까? 아니요. 그가 무엇을 기뻐할까?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 정말 마음은 많은데 정말 내가 돈이 없다.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예외 중에 예외 아닐까요? 다니엘, 무언가 더 얻는 자리가 아니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총리가 된 거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이 바벨론에 와서 만들어 놓은 재산, 물질 다 잃어버립니다.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나는 받은 게 없어서 감사가 안 되는 걸까요? 나는 가난해서 감사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드려서, 써서 감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 왜 내겐 이루어지지 않았나? 왜 내게 주어지지 않았나? 왜 나는 못 받았나? 왜 나에겐 안 주시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죽는 날까지 감사 없습니다.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 내가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총리도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일 때문에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잃어버리는 삶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받은 것 갖고는 좋아하는 거는 돼도 감사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시간으로, 물질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더 감사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내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살아온 삶, 이게 감사가 아닐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섬겨왔던 많은 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어렵다고 하는 식당 팀장을 2년, 3년씩 그렇게 섬겨왔던 분들, 말없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별헌금으로 섬겨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말리고 싶은 분들, 11조 하면 안 돼요. 제 눈에 보여요. 11조 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섬겨오신 분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들, 그분들은 다 자기의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물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꿈터에 부장을 하는 집사님 내외를 보니까, 아니 아이들하고 토요일날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이 날이 좋고 놀러 갈 수 있는 날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프로그램, 토요일날 가서 프로그램 한 거에 사진 찍으면 그 가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특별히 무슨 우리나라에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 그 축제는 가본 적도 없고, 그저 교회 행사에, 맡은 꿈터 행사에 자기의 계획을 잃어버린 거고요, 자기의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을까?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잃어버린 것을 혹시 제가 강요했습니까? 잃어버리시라고 교회가 강요했습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한때는 연합여전도회가 바자회를 1년에 2번 했습니다. 2번만 한 것이 아니라 구정 때 전을 따로 붙였고요, 추석 때 전을 또 따로 붙였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으셨어요. 어려우셨어요. 근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한 번으로 줄였는데도 힘들다 해서, 그러면 구정에 전도 하지 마세요. 추석에도 전 붙이지 마세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편하게. 여러분, 꽃꽂이 하는 자매가 있어요. 교회에서 꽃꽂이 값 안 줍니다. 여러분, 나가서 꽃을 한번 사 보셔야지 돼요. 아, 이 꽃 뭐 얼마 될까? 저도 옛날 생각하면 이 정도 꽃 사는 거 뭐 한 3만 원, 5만 원인가? 여러분, 10만 원 갖고 이 꽃 못 삽니다. 내가 해보기 전에 남의 헌신과 남의 수고를 몰라요. 한 2달 꽃꽂이 못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근데 미뤄지는 거, 아니
교회가 하라고 뭐 직분을 주기나 했어요. 꽃값을 주기를 했어요. 자기 돈 내서 자기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제가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아니 내 삶 속에 왜 감사가 없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처럼 나는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더 누려야 되고, 나는 더 편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김장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동안 하신 거 여러분 잘 하셨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예수를 믿고 더 잘 됐는데 그게 내가 산 삶의 전부인가? 하나님 달라고 안 하십니다. 부흥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요구했더냐? 내가 성전 지으라고 너에게 명령했더냐? 나는 오히려 너의 집안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집안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보셨나요? 다윗이 왕이니까 성전 짓는 게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솔함을 보셨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지으면 나라의 예산도 쓰겠지만 다윗의 개인의 재산 엄청나게 써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진심인 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자기의 개인 재산을 성전을 짓는 일에 그는 수도 없이 많이 내놓았습니다. 우리 속에 사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여인이 2렙돈 200원도 안 되는 헌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 전부를,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도다.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